감이 맛있어 보이죠? 그 맛은 어떠할까요? 얼마나 달길래 이름도 감일까요? 사람이 저 감을 완전하게 알거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을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감을 이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감 박사도 어린아이도 감을 잘 안다고 하며 감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은 박사나 감에 대한 지식이 극히 얕은 어린아이나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만족감에는 별 차이가 없을 듯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충 읽어보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는 듯 합니다. 성경 연구에 평생을 투자한 신학자, 목사님, 신부님들이 그러하다 보니 성경을 처음 대하는 사람들은 오죽 그러할까요? 전에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온 선교사는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책 3권을 전하고 참수되었다고 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책을 받아든 3명이 나중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고 하며 그 중에 한 명은 선교사가 참수되기 전 선교사로부터 성경을 직접 건네받은 도부수였으며 나머지 2명은 구경꾼으로서 선교사가 수도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레 밖으로 던진 것을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위에 3명은 성령이 임해서 그 어려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성경 읽기를 포기할 이유는 되지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아무리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성령을 구하면서 읽으면 된다고 해야지 성경을 함부로 읽지 말고 전문가들의 지도하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위에 3명이 성령을 어떻게 알고 성령을 구했을까요? 차라리 성경을 제 나름대로 읽다 보니 성령이 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다 라는 것은 바리새인, 즉 신학자, 목사님, 신부님 자신들이 비유인 성경 말씀의 비밀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편견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가지 비유로 그 편견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하고 값비싼 포도주 한 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 포도주 한 잔을 마시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맛, 향기, 알코올 등으로 크나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자신의 느낌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자신이 느낀 행복을 다른 사람도 맛보라고 그 책을 읽어본 사람에게만 그 포도주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느낌을 완벽하게 책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퍼부었으며 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깨달았으며 포도주를 제대로 맛보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고 남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그 포도주를 맛보고 아 그렇구나. 정말 맛을 표현하기 어렵네. 제대로 된 맛을 느끼기가 정말 어렵네. 아무리 맛을 봐도 스승이 가르친 맛을 그대로 느끼기가 어려웠으니까요. 마침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부모 덕에 그 포도주를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있었으며 가르침을 받은 사람 중 그 어린아이 하나만 스승과 같은 행복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야 성경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세상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잘 이해해야 풀 수 있으니 진리를 깨달으려면 역시 그러하다고요? 수백 년, 수천 년에 걸쳐 성경을 연구한 뛰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으니 더 말할 필요가 없다고요? 포도주가 진짜로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맛인가요? 맛이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그 맛이 제대로 표현될 수 있나요?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나요? 어떤 정해진 정답 같은 맛이 있을까요? 포도주가 진짜로 전하려 하는 것은 행복이며 행복각자의 마음 상태의 변화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알고 보면 스승의 가르침은 도무지 쓸데없는 편견이며 제자들이 포도주가 진짜로 전하려 하는 것을 얻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포도주 맛을 제대로 음미할 능력이 있으며 앞의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포도주를 음미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구, 태양, 국가, 종교,
하나님? 바로 나가 아닐까 합니다. 만일 나가 없다면 이 세상 만물도 천국도 지옥도 앞에서 이야기한 감도 성경 말씀도 하나님조차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런데 나는 무엇이며 마음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은 각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짜로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도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며 그것이 성경의 맛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인 성경 말씀이 전하는 것, 즉 진리를 깨달을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읽으시면 포도주 맛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과 같이 지극히 어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남의 설명으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더더욱 어렵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비유인 성경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깨달으려면 포도주 맛을 음미하듯이 그 성경 말씀으로 드러난 자신의 심령의 변화, 즉 맛을 음미하는 것이지 그 맛을 표현하여 남에게 전하려 하거나 자신의 심중에 간직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를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것은 포도주 맛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과 같으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자신의 심령의 변화를 제대로 음미할 수 없게 만듭니다. 즉 성경 말씀이 전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없게 되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경이 어렵다고 느끼게 되고 그들도 모르고 그러한 편견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정확하게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주 맛이 포도주가 진짜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포도주의 정확한 맛, 즉 정답 같은 맛이 없죠. 포도주 맛의 전문가가 와서 설명해도 안 되겠죠.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포도주 맛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누구의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겠죠.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장소로 가서 혼자서 맛을 보아야겠죠. 맛볼 때마다 맹물 입안을 헹구고 맛보아야겠죠. 자기가 느낀 맛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도 의미가 없고 또 마음에 새겨둘 필요도 없겠죠. 포도주 맛이 궁금하면 그때마다 포도주를 새롭게 맛보아야겠죠. 앞의 포도주 맛보는 요령에서 성경 말씀을 맛보는 요령을 유추해보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사전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한 장소로 가서 혼자서 맛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기 전에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맛보아야 합니다. 자기가 깨달은 것, 즉 지식과 교훈을 남에게 설명해 봐야 별 도움이 안 되며 또 그것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로운 포도주 맛을 보듯이 새로운 맛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드러나는 자신의 순수한 느낌이 맛입니다.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무슨 뜻일까? 어디에 쓸까? 언제일까? 모술이네? 잘못된 표현이네? 진짜일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네? 성경 말씀을 맛본다는 것은 성경 말씀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진무구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맛보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같은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제대로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반대로 모든 사소한 의문들을 낱낱이 찾아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만큼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리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와 같이 답을 결정해 버리고 나면 다음부터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별 재미도 없고 별 은혜도 되지 않고 또 읽기도 싫어집니다.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평소에는 잘 떠오르지도 않게 되고 실행에도 옮겨지지 않지만 남을 이 성경 말씀으로 비판 정죄는 잘하게 됩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 왜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할까? 세상 만물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할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왜 너희 하나님이라고 할까?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을 드러내며 읽는 것이 맛보는 것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저 정도의 호기심으로 읽고 또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질리지 않으며 항상 궁금해하기 때문에 구제할 상황에 처하면 저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며 마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같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며 마치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은 같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와 같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뜻이었네 하고 좋아하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읽어도 재미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겠죠. 그 결과 자신이 잘 알고 또 읽기 싫어진 성경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평소엔 잘 떠오르지 않지만 남을 보면 잘 떠올라 저 성경 말씀으로 비판 정죄를 잘 하게 되며 남이 충고를 하면 자신은 잘 안다고 화를 내며 충고를 잘 듣지 않게 됩니다. 잘 아는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면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교만하게 됩니다. 좁은 문이 무엇일까? 왜 바로 이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아니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올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일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 문을 설명하면서 그 길이 넓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문이 크면 당연히 길도 넓을 텐데 많은 사람이 가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일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일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문을 설명해서 왜 길이 협착하다고 할까? 문이 좁으면 당연히 길도 협착할 것인데 적은 사람이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일까? 좁은 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왜 좁은 길이 아닐까? 왜 처음부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읽는 것이 성경 말씀을 맛보는 것입니다. 별것도 아니죠? 읽을 때마다 저런 의문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읽어도 실천하지 않고 매번 읽을 때마다 뭔가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저 성경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저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자신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므로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는 의문의 성경들만 쌓이고 자신이 모르는 성경 말씀으로는 남을 비판, 정죄할 수 없게 되고 또 남의 충고에 귀를 잘 기울이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비유인 성경 말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알고 이해하려고 하면 즉 자아에게 지식만 쌓여서 교만해지고 마음은 빈곤하게 되지만 포도주를 맛보듯이 성경 말씀을 맛보면 자아는 겸손해지고 자기 부인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마음은 풍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성경은 이해하려고 하면 지극히 어려운 책이 되지만 포도주 맛보듯이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깨달음의 책이 아닐까 합니다.